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쌍십절이네요, 오늘이. 그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손원 선생님이 민주화 운동 시작한 거. 아, 오늘은 이제 일대성 번영신학의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경에는 있는데 일대성 번영신학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거를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노트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 한번 성경 꽤나 읽으시는 분들 또 뭐 장로 권사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흐름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반박해 보라고 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주면은 또 혹시 미움받을지 모르니까 누가 보냈다고 편지 쓰지 말고 이렇게 이름 쓰지 말고 편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몇 개 틀렸는지.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번영신학, 일대성 번영신학 교회에 없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거 주일 예배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요, 그 일대성 번영신학하는 교회들이 없는 거, 하느님 말씀에는 줄줄이 나오는 거, 이제 이거 오늘 공부하려고 하오니 하느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거를 듣는 영혼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인간의 전통과 하느님의 진리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과연 가는 길이 인간의 전통의 길인지 하느님 말씀의 진리의 길인지 알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제 더러운 모습은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거기까지는 다들 뭐 외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올 자, 하느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간다라는 게 과연 그 어떤 뜻입니까? 하느님 앞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에게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바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후반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떤 뜻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십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십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가게 되면은 뭐 방언이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가장 그 베이비가 돼서 방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뭐냐게 되면 그 분별의 영이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니 교회 지하실에 끌고 내려가서 줄을 쫙 씌워놓고 뭐 방언 배워준다고 라라리라리라 이런 거 배워주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까? 마귀의 은사입니까? 각종 좋은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기 싫은데 누가 뭘 하겠다고 라리라로라리 이런 거 성령 합격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웃기는 것도 뭐 아마 그 일대성 번영 신학하는 데서는 아마 그런 거 다 이미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올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는 하느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하느님 앞에 쓰리이까? 시편 143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2절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즉 하느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7절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 노트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름 쓰지 말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이름으로 이걸 한번 보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해 둘 보시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 7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거 말고도 구약에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죄도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 즉 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로마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그 로마서 10장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통하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 올 자가, 쓸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즉 율법의 마침이, 율법이 뭐였습니까? 하느님 앞에 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서부터 보거나 로마서 세 번째 장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실자가 없다라고 정의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율법의 마지막이다. 즉 율법으로 너희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하박국에서 이제 그 주석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건 다 외우는 구절의 구절이야. 그런 거예요. 하박국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어떤 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어떤 구절이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들이다. 악인들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 몸에서, 인간 마음에서 나온 건, 7가지, 7거지하게 나오죠. 그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 이제 한번 했죠. 예? 근데 하박국에서는 뭐를 봤냐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서면 욥의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욥 19장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몸 밖에서 나의 주를 뵈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몸 밖에서.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앞에 설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서 바울 선생이 거기다가 또 주석을 붙였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저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하도 재밌어서. 근데 요즘은 땡큐 칠하느라고 지금 고생 직세게 하고 앉아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느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여기까지 이제 구약이죠. 그 다음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구약에서는 하느님에게 올 자가 없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통하면 하느님에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선생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가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뒷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쭉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평화이죠. 마음의 평화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걱정에서 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전체의 그 them이 뭡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자가 아닙니까? rest. 즉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쉼을, 안식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가시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그 안식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지금 세계가 갑자기 변하고 있는데 엄청 빨리 변하고 있고, 지금 이북에서 열병식을 밤에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 뜻을 아마 제대로 파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 뜻이 뭐냐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붙여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늘 말씀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 안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평화와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저 하는 거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기업체가 하나도 없고 뭐를 해도 이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confused and depressed. 혼돈이 오고 그 다음에 왜 디프레션 한국말은 뭐라 그러지? 우울증. 예. 우울증 오고, 이거 동성자승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할 때에 그때 오는 평화와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에게 받아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서도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진짜 하늘나라가 있나? 뭐를 하는데도 이게 잘 될까 말까? 전혀 분간이 안 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는 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면 하느님 앞에 쓰려면은, 그러면 하느님 앞에 쓰는 그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말이죠. 우리 인생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야, 즉 어떤 물건을 사도 이게 얼마예요? 그래, 그럼 뭐 거저 가지세요. 아니면 그거는 비싸요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불러오려면 하나님이 평화와 안식을 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그 가치가 뭡니까? Worthiness of a believers.
worthiness. 그러니까 어떤 worthiness가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그 worthy라고 그러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겁니까? 그 가치, 하느님 앞에 쓸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느님 앞에 세상에 있을 때 바로 서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라틴어로 하면서 누가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 하느님 앞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자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학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석사기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학 용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배워주면서 박사학위를 써가지고 막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조직 신학을 배운 그 선생님의 또 그 위에 이제 티처. 그분이 이제 칼 바르트가 이제 옥스퍼드 와가지고서는 그 1시간 강의하는데 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제가 미국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그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이제 옥스퍼드 갔는데 큰 강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뒤에 수고만 난리가 났대. 그리고 복도에 앉고.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뭐 한 4시간을 강의를 했다나? 4시간을 굉장히 독일 액센트가 있는 영어로 강의했으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했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끝나기 10분 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저 박사님, 칼 바르트는 박사학위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사학위를 막 이렇게 남발해가지고 주면서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장창 하는 사람들. 칼 바르트한테 박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양반이 안경을 탁 벗더니 해가지고 수건으로 닦고 탁 하더니 다시 쓰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my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써있네. 거기 있는 비싸게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누가 몰라? 그만할 때 우리 굉장히 많이 이제 그때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웃어봤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이러고 누가 저러고 잘들 해보라 그러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봅시다. 하느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느님에게 평화를 받고 안식을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자. 끝. 구원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지들을 갖다가 100만 명을 뭐 밥그릇에서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종교가들이 한 짓거리를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이 캐톨릭 쪽에서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Natural Theology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신학이라고. 글쎄, 캐톨릭은 또 이제 뭔가 좀 비싼 말로 이름 붙이는 게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냥 영어밖에는 몰라요. Natural Theology가 뭐냐? 가스펠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다 라는 신학입니다. 그게 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렇게 교황이 엑스케페라 그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표해서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는 Natural Theology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왜냐면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신구에서 받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Wide Mercy Theology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Wide, 넓다. 그 다음에 Mercy라 그러면 뭡니까? 뭐 은혜, 자비. Wide Mercy Theology라고 나왔어요. 이제 그게 신구에서 나온 건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도 가고 기독교인도 가지만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지금 그 조용기 씨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Wide Mercy Theology예요. 그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행동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보여가지고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노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대승 번영 신학을 하는 교회에서는 있는 게 뭡니까? Natural Theology 아니면 Wide Mercy Theology예요. 하면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은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 돈을 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목사가 박사학위 없으면 해외 가서 돈으로 박사학위 사오고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교인이 이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차를 이 정도는 타야 되고 부목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전도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회사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기둥장로, 기둥권사들은 또 어깨에 힘이 번쩍 들어가죠. 하면 그 교회에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일대성 번영신약 교회 안에 있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은 없어졌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 정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교회를 세워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저놈의 교회 망해가니까 저 교회를 사서 관리자를 하나 보내놓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내려와 가지고 주일날 예배 볼 때 인공위성으로 스크린 거기 비치자는 거죠. 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교회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
일대성 번영 신앙을 하시는 그 큰 교회, 지교회가 있고 스크린 내려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 갔던 눈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일대성 번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자,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명예와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장로 권사니까 나의 명예만 남았습니다. 한번 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만 남았는데, 자, 한번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있는 게 뭡니까? 아이, 돈이야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마.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우리 해외에 땅 좀 사가지고 기도원 짓고 신학교 짓고 그러면서 뭡니까? 돈이 빠져나가서 교회 재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게 개인 재산인지 교회 건지는 분간이 안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대성 번영 신약에서는 뭡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는 뒤로 가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피는 없어지고 일대성 번영 신약에서는 명예만 남아있습니다. 교회의 명예와 나의 명예, 내가 그 교회 일원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자기 문 앞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됐지, 표만 붙이면 교회 이름까지 붙여놓습니까? 그게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노숙자 밥을 먹이면서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주는 그 미친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성적으로 이 개인과 어떤 조직, 교회라고 하는 인간 조직의 명예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하느님에게 실자가 없다 구약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믿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믿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안식, 어떤 안식 말하는 겁니까? 어떤 평화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나가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제가 평화와 안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노숙자 식구들 2명을 불러다가 와서 제가 목수를 하니까 이제 그거한테 일을 시키고 하는데, 한 녀석이 교회 안에서 저기 뒤에서 우리 가게에 물을 사러 간 사이에 자재 같은 거 저 사람한테 교회에서 술 먹고 낮잠 자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오니까 이제 뭐 일하는 척 하다가 사다리 타고 한 2m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술이 취해서 얘가 떨어졌어. 근데 허리가 3군데가 부러지고 허리뼈 3분 4분이 붙었대. 아니 2m에서 뒤로 와장창 떨어졌는데 허리 3군데가 부러지고 3번하고 4번이 들이붙었대네. 그래서 10만 불을 요구하겠다고 변호사를 불러서 제가 어저께 이상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그 참 진짜 개 같은 경우였고, 진짜 하늘이 캄캄하다 그러면 캄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이틀 만에 그 흑인 26살짜리가 그 저한테 자기 전화기를 뭘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느라 보니까 그 허리 세 군데가 부러지고 3번과 4번이 붙었다고 하는 그 녀석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그냥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걸 갖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딱 이제 우리는 보면 알지만 그게 법정에 가면은 그게 진짜 누군지는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돼서 얘가 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만약에 법정에서 붙는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한 몇 시간 걱정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끝.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얘가 그거 다 뭐야 그때 두 명 뭐야 이제 제가 미션 리포트 1번 2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 부부였더라고요. 우린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 두 남자가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근데 문제가 이 26살짜리 흑인 남자애가 이 걸프렌드가 여자친구가 하나 이번에 또 만들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백인 여자 51살이에요. 26세와 51세. 이제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가 어떻게 또 이 흑인을 어떻게 말해가지고 이 흑인 남자가 또 나하고 어떻게 딜을 맺을지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또 이 얘기를 또 삐뚤어 해가지고 또 뭔가 좀 이제 뜯어내려고 할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쪽에서 10만 불 내놔라 그러면 그럼 나는 10,000불만 줄래? 뭐 2만 불만 줄래?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그럼 내가 증언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보통 백인 사회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걱정이 됐다가 저하고 마음속에 오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 안식입니다. 새 한 마리가 두 아세리온에 팔리는 것도, 구리동전 2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뭘 걱정합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아주 개 같은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한국 사회, 그 노숙자 사회, 백인 사회, 이거는 도무지 교회 우리 교회 간판 한글 붙어 있다고 페인트로 그냥 내가 던지고 가고, 이건 완전히 인종차별도, 이런 개 같은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경찰 안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게 되면 평화란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만약 우리가 혼나게 되면 우리가 혼날 만한 죄를 짓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면 거봐,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이런 걸 가지고 평화, 안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일대성 번영 신학 하시는 교회에 지금 나가시고 이제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같은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걱정 속에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에 닥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 저는 장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 해봐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일대성판의 신학이 아니라 진정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도 아니지만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내가 세례받는 뜻 아시죠? 내가 거기에 잠겼을 때에 에스겔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하느님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갔다가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갔다가 조금 더 가니까 허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느님 말씀 속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잠겼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법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번 은혜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법의 마지막은 예수님이요. 은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애들 이거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일대로 번역 신학에 빠져들지 말고 교회 생활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그 희한한 해괴한 짓들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가 없는 교회의 명예와 나의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두고 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요, 주를 믿사오며 그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더라도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